1장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장 중에 5항인데요. 5항의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중할 수 있다까지.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교회가 이제 하는 증언에 대해서 감동되거나 감화되어서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존중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교회 증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 증언이라는 것은 객관적 신앙 고백이에요. 객관적 신앙 고백. 주관적 신앙 고백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것을 객관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감동하고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가장 또 최고로 거룩히 또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부터 해서 4줄 뒤에 증거들이다까지 한 4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7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내용의 신성함 있죠. 거기 첫 번째입니다. 신성함. 성경 안에는 신성함이 있고요. 그리고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4번째는 모든 부분의 통일성.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면 통일성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한 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니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6번째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 구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선하심과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 1항에서 배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자, 그 다음 그럼에도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충분히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적 사역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성경을 혼자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셔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방언을 해야지 성령님이 이제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강한 떨림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기도원도 있고 이래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증거한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5항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5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규범적 인식 원리, 즉 제1원리. 여기서 1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성경의 권위 7가지 있었죠. 그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었던 거 빼고 나머지를 1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들,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1원리고, 플러스해서 1원리가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다, 이게 1원리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원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2원리도 소개합니다. 2원리가 보조적 인식원리, 신앙원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2원리가 뭐냐 하면 4번째 줄 보시면 끝에 교회의 증언이란 공교회적 신앙 고백과 신조를 통한 객관적 신앙 고백을 말한다. 거기에 줄 쳐주세요. 객관적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객관적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성경을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안에
모든 공교회들이 고백하는 객관성이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충분히 배웠는가? 이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배웠는가? 누가 해석하는 주관적인 고백 말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은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 즉 교리가 내 안에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공교회적 신앙 고백 중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으로 삼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구미제일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그 교리를 표준 문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책 처음에 뭐라고 서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성경을 밝히 아는 책으로 인정하니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 교리를 먼저 배우고 성경을 이제 배워 나가야 됩니다. 같이 해 나가면 되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두 줄 내려와서요, 개혁 신학은 한 개인의 주관적 신학이 아니라 공교회적 신앙 고백을 통한 객관적 신학이기 때문이다. 개혁 신학은 있죠. 성경, 신조, 신학이라는 독특한 신학 구조를 형성한다. 거기에 줄 쳐주세요. 제2원리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처럼 신조를 무시하고 성경에서 바로 신학으로 나아가면 주관적인 신학을 형성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이 구조를 가장 중요한 신학 방법론으로 계승해 왔다. 원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거를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이 마쳐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전통교회의 핵심이에요. 아무나 세례 주지 않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구나, 그것을 믿구나 해가지고 주는 게 세례예요. 학습도 걸치고 세례를 하고 이런 이유가, 그 1년이란 과정을 놔두는 이유가 교리를 마스터하기 위해서예요. 입교를 15살 때 하는 이유가 그 15살 이전에 그 교리를 마스터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다 입교 받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그 전에 교리를 교육받았어요? 제대로? 네라고 하라고 해서 대답했죠. 손 자 올리세요. 오른손 올리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해서 대답했죠. 여러분 다, 저도 그렇게 했고. 황당하죠. 제대로 믿지 않는데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대로 교리를 배우지 않았는데, 공교의 공통적인 고백을 배우지 않았는데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외적 권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한 성경의 주관적 적용도 강조한다. 자, 앞부분에는 이제 객관성을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2원리, 객관성을 강조하고 제1원리, 성령이 조명해주는, 내적 조명해주는 주관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성을 먼저 배우고 나면 그 뒤에는 평생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평생을 이것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리를 배워가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단기간에 마스터할 수 있어요. 1년이나 2년 안에 마스터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을 본인이 묵상할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큐티나 묵상 이런 거 해봤죠? 원래는 교리를 알고 큐티를 하면 정말 바르게 큐티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풍성해.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교리를 안 배우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묵상했어. 다 쓸모가 없어요. 왜? 바른 방향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인식 원리는 로마 카톨릭적인 율법주의적 형태도 거부하는 것이며 성경의 외적 원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루터파와도 다른 것이며, 또한 내적 조명만 강조하는 제세례파적인 신비주의적 형태도 거부하는 고백이다. 장로교회는 함께라고 추구하여 회개 이후 성화적 도구로서 삶의 규범인 성경의 독특성을 추가시켰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성화적인 도구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면 할수록 삶의 규범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지금 많이 빼먹었잖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에 대한 이해도 많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못했냐면 이거를
삶의 규범으로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 이거를 못 가르쳤어요. 어제 세미나 할 때 봤죠? 어제 세미나 할 때 그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한지를 본인이 다 설명을 해줬어. 한 분야 안에서 결혼과 연애와 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 분해를 해줬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협 형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도 성경적인 규범들을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예수 믿는 후배가 들어왔어. 그 영역 안에서만큼은 성경적인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후배는 그 제시 위에 더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믿음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신학의 발전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자만 신학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자예요. 자기의 영역에서만큼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제 그 목사님도 복음을 깊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아서 자기가 제일 관심 있었던 상담, 결혼, 성, 연애 이런 쪽을 성경적으로 답을 내려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와, 저렇게 깊이 알 수 있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안에서도 성경적인 그런 해석들을 충분히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직업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빨리 바뀌다 보니까 깊이 묵상은 못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나 돈 벌러 직장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직장 안에서 성경적인 규범들을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알아가길 바랍니다. 곧 인관하죠. 군대 안에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장교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2년 하나요? 3년 하나요? 6년. 오, 대위까지 하는 거예요. 6년 지났으면 소위가 들어오면 성경적인 걸 다 잘 물려주고 와야 돼. 단순히 난 돈 벌러 간다, 아니면 군 생활하러 간다, 이 정도로 그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수준이고 우리 수준은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못했어요, 이때까지. 교회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에서는 개판, 칭찬 듣고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와, 진짜 하나님 닮았다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다녔는데 고등학교 안에 왕따가 그대로 있어. 나만 놀아줘도 왕따가 아닐 텐데 예수 믿는 내가 거기 있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지체들이 도움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거 연결 못 시켜서. 그 다음 단락의 끝에 성경의 계시성, 영감성, 자증성,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무오성, 충분성, 명료성, 통일성 등을 포함한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단락의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줄, 성경의 내용이 비록 인간의 삶과 순종과 구원 과정을 다루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다음 단락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전체 핵심을 구속사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기독론 중심 등등의 편향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고르게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교육자에 따라서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못 배우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운 청년들은 교육자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교리에 있던데 성경에서 좀 알려달라. 그럼 교육자도 사실은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 그렇고 분명히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다 수용하면 안 돼요. 이 객관성 안에서 교육자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제가 또 혹시 편중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교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커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육자도 배우는 거죠.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자, 6항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까지 6항 세 번째 줄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세 줄 인정한다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쓰여진 것 외에 66권 성경에 쓰여진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수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충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해요. 그래서 이 외에 더 추가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성경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조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뒤에 4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교회 정치, 예배, 사회적 공통 규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성경에는 정치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답을 만들어 가라. 해석해 나가라 이거죠. 6항 해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으니까 바로 볼게요. 3번째 줄에 거기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충분성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거기에도 줄 쳐주세요. 오직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에서 직통 계시나 다른 종교적 경험에 의존하는 실천적 거부자들이 될 수 있다. 이 충분성을 소홀히 여기면,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직통 계시나 이런 것들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3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밑에서 3번째 줄 첫째로 있죠. 첫째로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 충분히 제시한다. 성경의 3가지 원리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줄 쳐주세요. 끝에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제한했다. 그 위에 호기심을 충족시킬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장 29페이지에 둘째로 있죠. 4번째 줄. 둘째로 성경은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의 기초에서 진리를 이끌어내는 추론의 원리를 제시한다. 성경은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의 기초에서 추론의 원리를 제시한다. 아까 얘기했죠. 추론.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삼위일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단어가. 그렇지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성경 전체를 읽다 보니까 삼위일체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서도 성경을 충분히 알면 이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성경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로 선택을 해왔다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선택들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일들까지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들을 배워가고 추론해서 연습하고 그거를 위해서 또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뭐 해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알아야지 기도하지 뭘 기도할지. 그럼 이제 내 삶과 말씀이 부딪혀서 안 되는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게 모든 것을 기도하면 좋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안 되면 기도해요. 암이 걸렸어. 못 고친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어.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것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병 걸리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이 땅에서 죄 짓고 사는 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제일 큰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랑 삶이랑 부딪혀야지 이걸 붙들고 기도하지. 이게 너무 안 됩니다. 이 방향성을 몰라. 그러면 기도 뭐 하겠어 맨날 똑같은 기도 계속 하다가 한 5분 하다 끝나고 이렇죠. 근데 매일매일 기도가 계속 나와요.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방법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해. 안 되는 걸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셋째로 있죠. 성경은 예배와 정치와 일반 사회 윤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자의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허락한다. 이게 그 위에랑 이어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직업 해.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해요. 우리 이거 가지고 많이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기도해 왔잖아. 나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직업 하세요. 여러분에게 잘 맞고 달란트가 있는 직업이 있어. 그 직업을 하시되 대신에 그 안에서는 성경적인 방법들을 위해서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찾으시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 답을. 그래서 그 직업 안에서만큼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거 빼고는 여러분 원하는 거 달란트 있는 대로 하세요. 대신에 성경적인 방법대로 그 직업을 해 나가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단락 마지막 줄 보시면 성경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자의 양심과 합리적인 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직업 안에서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느 직장을 갈까 이런 게 고민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직장 가면 돼요. 그걸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거를 위해서 저게 못 취직하면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막 우울해하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안에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할 것인가가 최대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성령의 내적 조명은 이 세 가지를 사용하여, 위에 세 가지 했었죠. 세 가지를 사용하여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세부적 내용을 충분하게 제시해준다. 성령님께서 이 위에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특히 말씀의 기본적 원칙 위에서 이성적 판단과 기독교인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 신중한 분별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교회법을 구성하는 장로 정치의 중요한 규범이기도 하다.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목사님이 막 교주처럼 하지 않아요. 맞죠? 다른 이단들 보면 그 목사님이나 그 교주가 이단 그잖아요. 막 저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의 법칙대로 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질서가 있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질서예요. 물론 하는 직분의 일에 따라 달라요. 어떤 직분을 하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수직적이지 않아요.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조심하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교육자나 목사님도 있으면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경적인 규범으로 따르는 교단이에요. 계속 볼게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적 부분을 원리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 완전히 율법주의죠. 로마 카톨릭, 교리만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 교리를 아예 배제시키는 것, 직통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모두 배격하기 위해서 인간 생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성경의 전체 목적과 흐름에 기초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대마다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에서는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던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교제가 많아야 돼요. 성경의 핵심적인 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역 밖에는 난 몰라요. 저는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세세하게 다 알려줄 수 없어. 이 뼈대만 알려주는 거지 살은 여러분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붙인 것을 혼자 붙이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와서 같이 나눠줘야 돼요. 어제 목사님이 이때까지 쭉 사역해 오면서 성이랑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우리에게 나눠줬듯이 우리도 다 그런 자기 분야의 그 강사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그런 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기도를 하니까 뭐 하는 일이 다 잘 됐어. 예. 내가 팔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팍 튀어나왔어. 이런 거 간증하면 어떡해요? 아멘!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간증 많죠?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하긴 하지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부분, 그건 진짜 일부분. 더 많은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직업도 많고 각자 겪는 상황도 많고 너무 많은 것을 살고 있어요, 우리 다.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고민하고 씨름해서 기도로 답을 얻은 것들을 여기에 와서 같이 나눠야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 안에서 성경적인 행동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혼자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역에서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작은 일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들 안에서 성경적인 선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가고 여기에 내놓는 거예요. 같이 간증하고 나누고 같이 은혜 받고,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안에도 그런 풍성함이 넘쳐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또 성경적인 방법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